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자,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응답들을 받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갈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강 예수 믿고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뭐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별반 뭐 갈등 올 것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편안하게 뭐 주일 보내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삶에 예배라는 뭐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참된 신앙생활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또 우리 세대의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갈등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새로운 갈등을, 새로운 도전을 해도 새로운 갈등이 오잖아요.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고. 갑자기 막 앉아있으려면 그거 힘들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공부를 참 미련하게 많이 시켰어요. 한 학기를 공부하고 수업을 하는데 한 학기가 그 한 과목을 위해서 한 학기를 사는 것 같이 얼마나 모질게 공부를 시키고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지 그거는 굉장히 석학이고요. 구약을 해석하기 위한 모든 언어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고대 뭐 셈저고 아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언어들을 뭐 헬라어는 물론이고 뭐 독일부터는 사진 라틴어까지 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보기 위해 필요한 열 몇 가지 언어를 다 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세요. 그런 수준 레벨에 계신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국에 뭐 오셨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론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분 IQ가 100이 안 돼. 그분 항상 말합니다. 난 IQ가 100이야. 난 IQ가 두 자릿수야.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자폐아 같아.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 그냥 나는 두 자릿수야. 너희는 다 세 자릿수가 되잖아. 너희가 못 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공부는 항상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봤을 때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그 엄청난 수업량이라는가 요구에 기대치를 못 따라오는 학생이라고 점수를 짜게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뭘 보느냐? 그분은 항상 우리 자판으로 쳐서 레포트를 깨끗이 쳐서 내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 정성을 들여야 돼. 레포트 용지에다 손으로. 그분이 있는 그 교수실의 직원, 그 조교는 일생 업무가 뭐냐? 그분의 조교는 베낀 놈 찾아내는 거예요. 베껴놓고 딴 거 베껴 쓴 놈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노래 이렇게 비싸게 하면 뭐라 그러죠? 표절한 놈 찾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용납 못해. 아무리 좋은 애라도 표절이라가 갖다 베껴 쓴 거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분은 한 학기 점수 안 줘. 그분은 최대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단지 점수만 잘 오르고 학점을 잘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겠냐? 아니다. 우리의 모든 공부의 법칙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성실함의 점수가 있었어요. 성실성. 그러니까 그것만 잘 맞아도 점수가 나와. 그분은 또 특별히 뭐냐? 모든 학생의 과제를 다 체크해 보니. 중요한 주제를 주면 다 읽으세요. 밤을 새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정말 피곤한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내가 1년을 딱 공부하면서 참 얻은 게 많았어요. 한번 학교 이렇게 행사했을 때 뭐 하면서 옆에 한번 여쭤봐서 앉을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제가 뭐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저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분인데 교수님, 교수님은 외국에 계시죠? 왜 여기 한국에서 가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때 뭐 미국 무슨 유명한 신학대 이렇게 오시라고 여기 왔었어요. 낙스인가 어디선가 그게 왔었는데도 거부하셨어요. 내가 맡은 1년 분량은 다 마치고 가야지 어떻게 한 학기 마치고 가냐.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내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차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를 양육하는 신학자가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걸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너도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널 부름받은 것이지 네가 어떤 교회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차이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시고 그 학기 마치시고 미국 가셨어요. 1년 딱 마치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1년을 마치고 가신 거예요. 자기가 하신다. 그러니까 2년 있다 가신 거죠. 우리 선배 뭐 있고. 근데 그분과의 1년이 나에게 참 좋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해. 공부의 양이 아니 학교를 다니는 게 그 과목 때문에 학교를 다닌 것 같아. 다른 과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공부량이 많았고 너무 하는 사람이 그잖아요. 공부를 시키는데 아니, 대학원을 다니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쪽지 시험을 봐. 시작 전에 느닷없이 2주에 한 번씩 야 쪽지 시험 본다. 내일은 아침 몇 시까지 와. 7시 반까지 와야 돼. 그럼 쪽지 시험을 보고 그것도 또 다 점수에 들어가요. 그 느닷없이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딱 마치고 나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신학생 도움도 없어 죽겠는데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사게 시키는지 봐도 모르는 원어 책을 사라고 하면 뭐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 못 읽어. 그런데 사래. 이건 번역본도 있으니까 원본 책도 사고 이 번역본 책도 사고 이 책은 한국에 없어. 내가 외국에서 시청할 테니까 신청 다 해. 딱 돌리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사고. 내가 어떻게 보냐고. 볼 수도 없어. 사래. 그분은 간단해요. 아, 내가 공부 좀 했구나 라고 나중에 느끼라고. 사래. 이런 귀한 책, 한국에도 없는 책을. 오늘 제가 그 교보문고 종로에 가니까 그때 샀던 책이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 그때 이 책이었는데 이 신학제 책이 그게 지금 있더라고. 그때는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만일에 너희들이 배웠던 과목들, 내가 책을 사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료가 나오면 그땐 그 책을 봐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때 그런 걸 보면 그게 다 기억난다. 그러나 배웠던 모든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도 뭐요? 새로 듣는 것 같다. 근데 희한하게 그분하고 했던 부분에 나눴던 것들은 지금도 책을 보면 기억이 나요.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었구나. 그때 또 신앙의 원리가 이런 거 있고 기억이 나요. 참 잘 시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뭐가 오죠? 새로운 갈등이 와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좋은 일인데 새로운 갈등이 와야 하나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갈등이 와요. 시간을 내야 되고 가서 운동해야 되고 한 며칠 하니까 겁나 힘들어. 근데 또 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새로운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이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모든 고통은 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다 끝나버렸어요. 맞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고통과 그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을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걸음을 향한 뭐요? 또 다른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 이것은 다른 의미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떠났을 때 있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뭐요? 새로운 고난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졌다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한 합당한 새로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서 그 믿음의 기업으로 살 만한 믿음과 하나님의 바라봄과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모든 고난과 모든 훈련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다 시키셨어요. 자, 이 하나님 인도하는 새로운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의 인도받는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향한 인도 속에 오는 마땅한 새로운 갈등은 다 뭐 해야 되죠? 인내로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성경에서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하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그 이세를 통해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자, 날 때부터 뭐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간 자들이에요. 떠보니 매일 뭐로 살아요? 하늘 양식으로 살아. 만나 40년을 걸어가도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나오고 군인 한 명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결론을 따라가는 그 속에는 많은 고난과 도전들이 와도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이기고 승리하고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고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고난, 하나님을 믿어지는 고난, 하나님 역사가 사실임을 보는 창세기 3장에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는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것은 고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자로, 살 자로, 하나님 인도와 결혼을 살아가는 이겨내는 자로, 이길 자로서의 하나님의 중요한 이 건드리심,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참된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과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도 만남을 가졌던 그 어떤 권사님 부부의 간증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뭐 1시간 넘게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어지면 또 선교를 향한 우리 세계복음에 대한 중요한 또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또 잡게 됐습니다. 또 그분의 인생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저에게 또 주셨어요. 또 우리 토요일 날 재어지는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보이셨고 하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이런 갈등은 당연히 뭐죠? 믿음으로의 도전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달아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담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는 이 고난의 분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넓히심과 기쁘게 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와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성경의 끝은 세계복음화의 완성, 이 말씀 성취의 성령의 역사의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런 부르심이 인생이 된 순간에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 가정이 언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렇게 언약으로 살려고 하니 우리 직업과 관련된 곳에도 새로운 갈등이 반드시 와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또 언약을 위한 근본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한 부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또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뭐죠? 진짜 복음 번역을 살려고 하면 새로운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나타낼 자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언약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답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법,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갈등에 도전을 이라는 답으로 맞서야 하는가? 우리가 언약으로 주신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왜 도전으로 맞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 언약을 성취할 믿음의 공동체가 맞다면, 우리 세대의 완성할 세계복음화,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룰 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교회 다니는 거룩한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성경의 복음을 나타내며 올바른 영혼들을 찾고 깨우는 응답을 받을 성경의 복음으로 살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실존을 받아들일 믿음의 기준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지금 내게 뭐가 역사하냐고요? 생명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의 법. 여러분, 이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복음과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누려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생명의 법이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함께함, 이 생명의 법이 함께함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받은 자의 뭐요?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현실에 대한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지금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정말 완성하러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향한 마땅한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요? 응답받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안 되니 다 실패했다니까, 광야에서. 은혜 받고 끝난 거예요. 잠시 가나안 바다보다 끝난 거예요. 잠시 만나 못 보고 끝난 거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과 기준되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해요. 그게 기준이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입장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과 믿음 못 누렸던 삶의 많은 고난이 끝났다니까. 불신자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불신자로 사는 고난이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고난이요. 그것이 뭐죠? 믿음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손길로 하나님의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뭐죠? 편안을 꿈꿉니다. 평안, 평강이 아닌 받침 하나 틀려. 편안. 하나님의 축복받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좀 섬기고, 편안하게 뭘 하고. 여러분, 이 받침 하나 차인데요, 틀려요. 이 시간 모여서 우리 이렇게 안 드리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영상 보고 편안하게도 보면 누가 알아? 좋아요. 주일날도 편안하게 하면 좋겠지.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다른 얘기입니다. 편안과 평강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평강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 눈과 은혜와 그것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평강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어요.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자로 하나님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성취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실존이에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이런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새로운 갈등이 도전이라는 역사로 응답되어지고 맞서지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전도자로, 마땅한 응답과 역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자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한 자로 잃은 영혼, 잃은 양을 찾고, 낙심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만 마땅한 자를, 반응하는 자를 찾아가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과 모든 것 속에 신앙과 교회가 아닌 진정한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나타내고 품어져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마땅한 성경의 복음을 성경으로 올바르게 나타나는 영의 사람으로의, 이 성경의 복음의 사람으로의 마땅한 기준으로 서 있다면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 함께한다는 것이, 그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안전한 기준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실수가 없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갈등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엔 갈등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축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갈등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를 말합니다.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깨닫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구약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신령한 지들을 깨닫게 하시.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과 생각의 법이 한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답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우리 삶과 인생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복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고,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의 기준이 되어지고, 한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어지고, 불신앙하는 순간마저도 뭐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선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와 손길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분명한 영적인 실존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해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왜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도전하면 되어지느냐?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실존에 반드시 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오는 모든 언약의 고난을 마땅한 결론으로 붙들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뭐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와 새로운 갈등에 왜 도전해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데 인도를 못 받아. 고민 많이 하는데 인도 못 받으면 안 된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한 자는 보혈을 경험한 자의 책임을 져야 돼요. 광야에서.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다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걸 정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요?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입니다.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분명한 도전과 새로운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함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복음이 돼요. 합당한 인간의 합당한 내용이 들어간.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자에게 뭐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모든 복잡한 것도 딱 내려놓고 1초만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하는 영, 우리의 신앙 양심 저 깊숙한 곳에 답을 줘요. 1초만 하나님 앞에 서도 준다니까. 신앙 양심 안에. 그죠? 그지? 내가 거부하는 거지? 준다니까. 하나님이. 요즘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죠? 옛날에 그 장두석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속인 역할하다 진짜 귀신 들려서 무당됐잖아요. 뭐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무당흉내내다가 진짜 신 들렸어. 진짜 유명한 옛날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했거든요. 일로 해야 됩니까? 절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신앙의 양심에 답을 줘요. 근데 뭐가 끊는 거죠?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요? 죽는 것만큼 힘들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죄성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죽는 것 같이 어렵게 받아들여요. 죄에 오염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그러함에도 우리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되어지는 것, 그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새로운 갈등 앞에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뭐요? 죽는 것만큼 어렵게 받아들여진다니까. 왜요? 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우리 성도의 올바른 생활 방식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진정한 출발을 올리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모든 삶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니까. 올바른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놓을 때 누구를 세계복음화의 첫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를 정말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오늘 말씀에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못 들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하면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하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염려하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염려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다면 오는 게 뭐죠? 평강이. 극심한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과 믿음이 주는 그게 힘이에요. 생각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영역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공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제목입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현실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율법 시대의 종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죠? 율법 시대의 종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던 건 율법 시대의 종식이에요. 이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출발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앞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율법 시대의 종식을 선포하시는 거라니까. 구약의 종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저 모든 말씀의 종식과 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한 새로운 갈등에 대한 맞섬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최고의 과학입니다. 아멘이죠? 과학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게 과학이에요. 기도는 뭐요?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을 이 전도를 통해서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우리의 신앙으로 붙잡고 간 우리에게는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 삶에 대한 모든 그 갈등은 당당히 맞서 승리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는 당연한 도전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중요한 답이 되어줘야 돼요. 깊어지고 커져야 됩니다. 감당 하나님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돼요. 두꺼워져야 돼요. 그렇죠? 고기도 잡아보면 뭐요? 빵이 좋은 고기가 맛있고 좋아. 커도 이게 슬림한 거하고 빵빵한 거 다른 맷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차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갈등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못 자라면 어떻게 되죠? 시간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아기가 뒤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컸어. 지금 좀만 봐도 조금씩 성장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성장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 조금 일어나고. 요즘엔 잔머리도 굴려 가만히 보면. 우리 말을 다 알아들어 보니까. 지가 이제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하는 것이지 보니까 눈치도 빤하고 말을 알아들어.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거 하나로 포장해서 뭐요? 이게 잔머리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막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엄마 어디 안 잡고요. 스스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 와 우리 애기 일어났다고 막 좋아할 거란 말이야. 일어나서 아무도 안 잡아줬는데 혼자 걸어. 한 발짝 두 발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 우리 걸었다고. 돌도 안 되는데 벌써 걸었어. 시대적인 인물이 될 거라면서. 그죠? 간신히 막 뒤뚱뒤뚱 한 두세 걸음 걷다가 또 팍 주저앉아. 근데 엄마 아빠 그래도 뭐 해야지? 박수 쳐. 근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틀비틀 두세 걸음 걸은 게 잘 걸은 거야, 안 걸은 거요? 잘 걸은 거 아니야. 그런데 막 그 부모의 환호와 그 좋은 반응에 아이는 또 뭐 하죠? 넘어졌는데도 웃으면서 또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래. 부모의 그거에 대한 도전과 그걸 기뻐해 주니까 걸었어 막. 그거에 넘어져서 쿵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걸음, 세 걸음, 10걸음 막 걸어. 근데 제가 5살, 6살 됐어. 유치원 갈라 이랬는데도 세 걸음 걷다가 자빠지고 5걸음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땐 터져야 돼, 이 새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자빠지고. 유치원 가면 가다 말고 갔다가 뒤뚱뒤뚱 중심 못 잡아가지고 폭 자빠지고. 그럼 뭐예요? 그때 맞아야 돼. 똑바로 걸어야지. 생각해봐. 중학교 가는데 골목묘 가다가 골목묘 가다가 그죠? 세 걸음 가다 자빠지고. 한 10걸음 걷다가 옆으로 자빠지고 막. 10걸음 걷다가 뒤로 자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병원 가야 돼. 그냥. 시설을 가든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뭐죠? 성장하는 거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얕은 수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성장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뭐죠? 성장함에 대한 마땅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가 1km도 10km도 걸어가잖아. 그죠? 와, 이렇게 똑바로 너무너무 잘 걷는데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있어요? 야, 너 너무 잘 걷는다. 안 하잖아요. 마땅한 거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되면은
그 성장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다른 시간표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에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장성한 것을 말할 수 없고 장성한 점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얘기한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대한, 새로운 갈등에 대한 마땅한 도전과 승리의 답들이, 성장됨의 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그냥 이게 은혜만 구합니다.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답들이 있어요. 이 시대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사람, 곳곳에 숨겨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들, 초대교회 준비해놓던 것 같이 지역적에 숨어있는 이 복음으로 살아갈 자들의 준비된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는 위기 시간표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 응답에 받는 주역들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복음과 그것을 펼쳐낼 전도와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이룰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믿음과 사역과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충만한 비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증거를 붙드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